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석보다 더 값지십니다. 보석보다도 더 예쁘십니다.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두가 진주보다 더 귀한 은혜를 받을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주보다 귀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세 절의 짧은 말씀을 가지고 진주보다 천국이 더 귀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대전에 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대전에 이제 내려가려면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내려갈 때 이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2시간 정도 운전을 하지만 이제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먹을 것도 좀 휴게소에서 먹는 재미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휴게소를 항상 이제 들리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대전까지 중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그래서 1시간 정도 가서 아이들이 쉬었다가 갈 수 있는 휴게소는 많이 있습니다. 뭐 천안 휴게소라든지 안성 휴게소,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휴게소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가는 휴게소는 좀 따로 있습니다. 유명한 휴게소는 아닌데요. 천안 휴게소를 지나면 옥산 휴게소라는 작은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 옥산 휴게소를 들어가려면 특별히 차선을 바깥으로 미리 빼놔야 됩니다. 한 8차선 정도 되는데 그 8차선 끝에 이제 옥산 휴게소로 들어가는 이제 그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런 휴게소입니다. 제가 옥산 휴게소라고 하니까 그런 휴게소도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는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시간 정도 가는데 큰 휴게소도 많은데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의 휴게소가 많은데 제가 옥산 휴게소를 이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옥산 휴게소까지 가는데도 좀 오래 걸립니다. 1시간 반 정도 가게 되고요. 거기서 한 30분 쉬었다가 이제 대전까지 가면 불과 30분만 운전하면 이제 집에 도착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간에 쉬었다 가기는 휴게소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가급적이면 옥산 휴게소에 들려서 쉬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옥산 휴게소에 옥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 조남이 이제 구슬 옥자에다가 착할 선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 옥산 휴게소의 발음이 저희 어머니 이름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왠지 모르게 거기 가서 한번 쉬고 싶고 왠지 모르게 거기를 들려야 될 것만 같고 그냥 왠지 모르게 저한테는 좀 익숙한 휴게소가 옥산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옥산 휴게소로 운전해서 힘들게 들어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사람은 꼭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옥자가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먼저 좀 친근하게 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냥 옥자가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진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진주를 표현할 때 이제 구슬 옥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왜 예수님은 진주라는 보석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셨을까? 참 오랫동안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옥자라는 보석을 살펴보면 그렇게 그 보석으로서의 값어치가 썩 뛰어나진 않습니다. 더 좋은 보석이 많이 있습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 저희 집 사모님하고 여기 계신 이제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보석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수많은 보석 가운데 진주를 선택하셨을까? 진주를 숨겨둔 그 밭을 천국에 비유하셨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았고
그 이유를 4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천천히 그 이유를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커오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러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실제로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부산이나 목포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중해가 맞닿아 있고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가 위치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중개무역을 해서 돈을 벌게 되고요. 그래서 시장이 크게 번성해 있는 동네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로 등장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많이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갈릴리에서 가장 크고 유럽에서 들어온 진귀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살고 나사렛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어부가 되어서 고기를 낚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고기를 이제 손질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는 조개와 같은 해산물들이 이제 풍성하게 얻어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보석이 바로 진주였습니다. 값어치로만 따지면 금이나 은이 이 진주보다 더 귀하지만 예수님은 이 진주를 천국에 비유하신 첫 번째 까닭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까닭인 이제 진주라는 것은 갈릴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보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지금 이제 띄워드릴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천국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금이나 은같이 귀한 보석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 수영하다가 자기가 조개를 주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진주가 발견되면 엄마한테 뛰어가서 엄마 이거 봐 진주야 나 보석 주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흔했고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보석이 진주라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보석 중에 이 진주를 택하여서 천국을 비유하심으로써 천국이 우리에게 아주 밀접해 있고 가까이 와 있고 우리가 눈만 뜨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은 찾으러 가야 됩니다. 금맥을 찾아야 되고 광산을 들어가야 되고 곡괭이로 캐야 됩니다. 엄청나게 힘든 노력을 들여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진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냥 파도에 휩쓸려 온 조개를 주어서 열어보면 그 안에 진주가 발견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천국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까이 보내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천국이 우리 아주 가까이 있고 우리가 영적인 눈만 뜨면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진주라는 보석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옆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 옆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와 가까이 있고 아주 밀접하게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처럼 진주라는 보석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진주를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비유하신 두 번째 이유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주라는 보석은 다른 보석에 비해서 아주 약점이 많은 보석입니다. 이 쉽게 이렇게 물러지기도 하고요. 색깔이 원래 하였다가 노랗게 변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그 꾸준함의 보석의 가치가 매겨지거든요. 순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는 처음에 값을 냈을 때와 마찬가지의 빛깔을 그것이 쭉 유지해 줍니다. 중간에 색깔이 변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진주라는 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색깔이 변색되고요. 혹시 몰라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진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꾸준함이라는 관점에서 이 보석의 가치를 매길 때 진주가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예물을 주고받을 때는 이 진주 반지를 주기보다는 다이아몬드 반지, 금 반지를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생활, 결혼 관계가 변함없이 꾸준히 이 반지처럼 같은 색깔을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이 거기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0년 차인데요. 생각해 보면 처음과 지금의 사랑의 색깔이 똑같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혼 반지를 예로 드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갈 수 있고 강한 것일까에 대한 묵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새 아이를 낳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 보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진주에 비유하셨는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변하고 깨어지는 보석이라는 점에서 진주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한 번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같은 색깔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방송실에서 두 번째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가까이 찾아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이 진주라는 보석을 그 원래의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석들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구원의 상태가 완성되어 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주처럼 쪼개어질 수 있고 진주처럼 색깔이 바뀔 수 있고 진주처럼 연약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같은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 믿었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주보석을 귀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오늘을 부지런히 더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주라는 보석에 비유한다면 그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잘 믿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처음과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변절되었고요. 다시 율법으로 회귀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지 않은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했던 그 믿음이 언제까지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보석처럼 우리의 신앙을 꺼내보아 우리의 믿음이 깨끗한가, 순결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 변함이 없는가, 우리 안에 찾아온 그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계속 내 마음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관리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진주에 비유하신 까닭을 이렇게 보석의 속성, 진주의 속성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진주라는 보석이 가장 연약한 보석이었다, 가장 흔한 보석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발견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발견하기만 하면 손에 쥘 수 있는 우리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이 천국이었고요. 또한 이 진주라는 보석은 변질되거나 상하기 쉬웠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보석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부단히 애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일에만 이제 차를 교회 주차장에 대고 차 트렁크 속에 있던 성경책에 먼지를 탁탁 털어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다시 집에 갈 때는 그 성경책을 휙 던져서 트렁크에 던져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분들의 성경책을 보면요, 낡고 때 묻어 있고 애처로운 성경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변질되고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진주에 비유하신 세 번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주라는 보석은 다른 금이나 은, 다이아몬드와는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진주라는 보석은 생명체로 얻어지는 유일한 보석이라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은 흙으로부터 얻어지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이 진주라는 보석만이 진주조개라는 생명체로부터 얻어진 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진주에 비유하셨는지 세 번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세 번째 이유를 띄워주실 텐데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주 조개가 품은 진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쉴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주라는 보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천국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진주에 비유하신 까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네 번째 이유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또 가족 중에 환우가 있어서 남들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에게, 또 수많은 어려움으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짧은 3절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었는데요. 앞에 나온 3가지 이유를 기억하셔도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만, 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4번째 이유, 예수님이 천국을 이 진주에 비유하신 4번째 이유는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진주에 비유하신 4번째 까닭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화면에 4번째 이유가 나갈 겁니다. 이 진주라는 보석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진주라는 보석은 진주 조개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 진주 양식장을 가보시면 어떻게 진주가 우리 손에 오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진주 속에다가요, 모래알과 같이 조그만 이물질을 이제 주사기 같은 걸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물질을 품은 이 진주 조개를 차가운 물 속으로 던지게 되는데요. 군대에서 이제 행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발바닥에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면요, 그렇게 신경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 계홍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들을 등산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신발 안에 아주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요, 그렇게 걷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산할 때는 금방 신발을 풀러서 탈탈탈 털고 신발을 갈아 신고 갈 수는 있지만요, 군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55분을 행군을 하고 5분간 쉬게 됩니다. 그러면 신발에 돌멩이가 들어있으면요, 55분이라는 시간이 55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시간이 안 갑니다. 이 돌멩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행군하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쉬는 시간에 군화를 얼른 풀러서 그 돌멩이를 빼지 않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발에 물집이 생긴다든가, 혹은 더 심하면 봉화지겸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걸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주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심장 안으로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진주 조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진주 조개는 그 이물질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체액을 그 이물질 위에 바르고, 그것이 또다시 굳어져서 또 더 큰 이물질이 되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자신의 체액을 바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 3년에서 6년이 되면 우리 손에 들어오는 아주 자그마한 진주가 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진주를 그냥 보석으로만 알고 그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싸구려 보석줌으로 취급하지만, 진주 조개에게 있어서 그 진주라는 보석은 자신의 생명을 그 안에 갈아 넣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안식을 얻고 축복을 얻고 기도 응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의 인내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평안과 안식과 구원과 영광과 승리와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넓게 확장시키는 진주 조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까닭,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까닭, 우리가 진주조개처럼 살아가야 되는 까닭,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이겨내려고 애쓰는 까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보혈이 나의 십자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명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진주조개를 기억하십시오. 진주조개가 그렇게 힘들게 쌓아낸 그 결과물이 아름다운 보석이고 값어치 있는 보석이고 천국을 비유하는 보석이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지혜와 같은 보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허락되었는가?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가? 나는 왜 이런 어려움 속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묻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난의 울부짖음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인내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오늘의 그 어려움 가운데 진주조개처럼 아름다움을 빚어가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